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즐겁고 평안한 명절 되십시다. 즐겁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뵈는 우리 김한일 집사님 가족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온 가족 식구들 평안하게 이동하는 여행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 명절은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 명절에 의하면은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이런 절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조상신의 개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명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지들이 함께 모입니다. 사랑과 화목이 풍성하게 꽃피워지는 그런 명절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붉히지 말고요. 불편하게 돌아서는 일 없도록 하시고 어쨌든 이번 명절 속에서 온 형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들, 화목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 친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예수 믿고 저 영원한 하늘 본향, 땅의 고향도 찾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늘 본향 찾을 수 있는 분들, 가족들, 형제들 되도록 어찌하든지 귀해 보고 예수 복음 전하고 간증 함께 나누어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삭의 가정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 만나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태어나는 에서와 야곱 형제 한번 만나보면서 인터뷰 한번 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우리의 가정들 이런 가정인지 질문 던져 보시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가정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가정인가? 이삭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세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세 가지 은혜가 어떤 것이 임하는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밧단 아람 출신의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하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 땅입니다. 그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이 여기에 나오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아가씨 리브가를 이삭이 맞이해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들을, 그것도 쌍둥이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는 우리 성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온 성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삭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영성이 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 응답의 은혜로 덮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이 가정이 저의 가정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상의하는 은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상의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 안에요 심상찮은 구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심상찮은가? 기도 응답으로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엄마인 리브가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의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물었더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곤란할 때가 많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겨운 순간들이 있고 문제 앞에 봉착되어질 때에 누군가와 상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저 깊은 이야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과는 내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 안에서 내 깊은 이야기, 속 이야기까지 나누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상의를 하는 것 참 소중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과 상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신뢰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신뢰에 대한 한계도 있고 또 지혜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가이드를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현명하게 지혜롭게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누구와 상의했다고요? 하나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고 전지하신 하나님, 못 가르쳐 줄 것도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담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과 상담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관례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느냐? 23절,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가 나중에 앞으로 장차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형이 작은 민족이 약한 민족이 되고 아우가 더 강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형이 아우를 섬기는 그런 앞으로 미래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 에스입니다. 어린 자 야곱입니다. 에스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읽었던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관례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받아야만 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심상찮은 아이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욕구와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요 야곱,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더더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장자에게는 특별한 특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장자나 차자나 똑같아요. 지금은 남자나 여자, 아들이나 딸이나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마인드상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불과 한 10년, 15년 이상만 해도 장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법과는 상관없이, 그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 중건동 지역에서는요, 뚜렷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산권으로 본다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게 장자라고 하는 거죠.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에스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관례를 뛰어넘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가 예뻐가지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 나그네 인생을 끝마치는 그때에 천국 가겠다고 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감히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등에 지고 그냥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 밑으로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가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듣고 온 식구들 듣고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차이를 인정하는 가정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점검해 보시는데요, 우리 가정은 서로의 차이들을 잘 인정해 주는, 존중해 주는 가정인가? 드디어 리브가는 해산을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해산할 때에,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요, 26절에 보면 60세였습니다. 결혼 언제 했다고요? 40세에.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너무 촉박하게 그냥 3일 동안, 5일 동안, 10일 동안, 한 달 안에 안 오면은 이게 안달이 나는데 20년이에요.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20년 동안의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뭐 3년 돼 가지고 5년 돼 가지고 7년 돼 가지고 자녀 얻고 이런 가정들도 있는데, 어쨌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가 먼저 나왔지요. 25절에 보면 그는 붉고 털이 많은 아이였다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털이 많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많고 거칠다. 에서를 잘 설명해 주는 이름인 것 같아요. 에서는 야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이어 태어난 야곱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버렸어요. 보통은 쌍둥이를 낳아도요, 보통은 인터벌 시간 갭을 두고 나온답니다. 저는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대요. 인터벌을 두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그 인터벌도 못 주고 그냥 발 잡고 나와버린 거예요.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27절에 보면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성적이었고, 그래서 엄마 주변을 돌았습니다. 장막 주변에 부엌을 자주 오고 갔고요, 엄마 심부름 잘 하는 아이, 요게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지만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죠? 바로 발목 잡고 나올 정도니까 이건 뭐 몇 초도 아니, 몇 분도 아니고 하여튼 뭐 몇 초입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이어서 나온 아이지만은 너무나 다른 아이였습니다. 어느덧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는 장막 주변에서 엄마 주변으로 그렇게 돌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죠. 에서가 더 멋있나요? 야곱이 더 멋있나요? 남성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에서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기호로 본다면은 조용하고 가정적으로 엄마 주변에서, 집 주변에서 도는 야곱이 좋습니까? 여기 선여비 상여비가 있는데 박미순 권사님 딸들입니다. 쌍둥이는 아니지만은 박미순 권사님 크게 들리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싸움 납니다. 2부 때에 그랬어요. 섭여비가 좋습니까? 상여비가 좋습니까? 기기 우리는 거 봐, 지금 저 두 사람이 엄마한테. 권 장로님, 예찬이가 좋습니까? 성찬이가 좋습니까?
저도 새 키워보니까 셋이 참 달라요. 예.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찬이도 참 예쁘고 멋있고, 예, 참 귀하고, 그래서 존귀한 존재이고, 여기는 예찬이고 성찬이도 그렇게 귀하고, 선녀비도 너무너무 예쁘고, 상녀비도 너무너무 예쁘고. 우리 부부가요,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자매들 있잖아요. 성기엽 집사님 주원이 성원이도 있고, 또 여기 박미순 권사님 선녀비 상녀비도 있고, 또 자매지간 또 누구 있는가? 예? 여기도 있구나. 그러게. 여기도 있고 자매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한번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신은 그 집에 누구가 더 좋아? 근데요, 저하고 아내가 딱 갈리더라고요. 이 가정 두고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틀려요. 근데 정답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근데 선녀비는 선녀비대로 참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죠?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상녀비도 그렇고. 근데 죄송하지만은 가정에서 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실 여러분들 가정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도 부딪힐 일들입니다. 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 세대 사람들은 부모 세대 관점에서, 그 가치관에서, 그 관습 속에서 자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손녀들을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됩니까?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더더구나 손녀들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요구 이해 안 되지요. 그런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부부 간에도 서로의 차이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정해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 세대 속에서도 차이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이 차이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전진해서 가보면요, 세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상처의 온상인가, 사랑과 화목의 온상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삭의 가정은요, 상처의 온상이 되어버렸는데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뭐를 좋아했다고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마땅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 주는 자녀가 예뻐요? 안 주는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고기를 좋아해서 갖다 주는 거, 그것 먹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이 조용하거든요. 내성적이거든요. 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주변으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 시키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야곱아, 가서 쌀 좀 퍼올래? 그러면 쫓아가서 쌀 퍼오고, 물 좀 기러 올래? 물 기러 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함께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무거운 거 들어주는 자식이 좋아요? 안 따라오려고 하는 자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별하고 편애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들은 어떤지?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들이든 딸이든 둘, 셋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편애하지 않으시나요? 차별하지 않으시나요? 뚜렷한 부모들 많아요. 뚜렷한 부모들. 자,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 둘이 있습니다. 사위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며느리는 더 사랑스럽고 어떤 며느리는 덜 사랑스럽고 편애하지 않나요? 어떤 사위는 더 잘하는 사위가 있죠. 어떤 사위는 저 나쁜 녀석 같은 이런 사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인 입장에서, 장모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편애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하고 편애하는 데서 가정이 불행과 상처의 온상이 되어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명절에 며느리들이 오면은요, 자녀들이 오면은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좋은 날 웃음꽃 피고 행복하고 화목한 꽃을 피고 돌아가야 되는데 차라리 괜히 왔다 이런 생각 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질문 던집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 어느 날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맛있는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들로 나갔습니다. 사냥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배도 너무너무 고픕니다. 그런데 그때에 집에 오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야곱아, 나 팥죽 그거 나한테 좀 주라. 나 먹고 싶다. 배 너무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기회는 요때잖아요. 동생 야곱이 형한테 제안합니다. 형, 그러면은 형의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줄래? 팔아넘길래? 에서가 망령된 소리를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 알았어요. 야곱,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형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래, 맹세하지. 이제는 장자의 명분 너 거야. 그리고는 팥죽 떡 먹고는 갔습니다. 이런 에서를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지요. 그러나 이미 기차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다 말씀합니다. 망령됐다.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어쩌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세계들을 잃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 걸머지려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 걸머지려고 직장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이것 걸머지려고
사업자라는 이거 걸머지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저버리고,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아예 저버리고 팥죽 한 그릇 찾아서 헤매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은, 가족들은 안 계신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잠시 누리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 땅에 잠시 우리가 간직하고 쓰는 것, 그것 붙잡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인 줄 생각하고 이것에 우리의 목숨 걸고 살아가다가 만약에 하늘의 것을 놓친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망령된 인생은 아닐까요? 세상에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망령된 가정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 팥죽 한 그릇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영적인 갈망 가지고 영적인 갈망에 풍성한 우리의 가정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 보실 때에 하늘에서 빈 것이 기쁨의 웃음 짓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명절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명절 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 만드십시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덮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차이도 인정해 주시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도 인정해 주시고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들의 세대 간의 차이도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정에 상처의 싹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잘라버리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싹트는 온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영적인 갈망이 충만해서 이번 명절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명절을 당하여서 온 가족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일 수 있는, 서로 이해와 용납이 있는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늘 하나님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가정 온 식구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부모님들, 자녀, 손자, 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